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의 손 안에서 오늘도 안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다 가지고 다 해버리고 다 이루려 합니다. 이 성급함과 판단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을 배우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가장 적절한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조절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성품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명절 기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며 통일이 그를 가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들을 먼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 요한에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태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협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백성을 수비게 말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권한과 책임에 걸맞는 행동을 감당케 하여 주시오. 아버지 지도자들 먼저 본을 볼 수 있도록 원합니다. 당부와 나가오기 오늘 거기되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끈질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참 평강으로 하는 귀한 목표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주와 동행함으로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저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권한과 그들의 특권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지도자들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는 말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리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구관에게 회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왕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두려워할까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이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그 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단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되 그가 왕의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니 이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멸망을 눈앞에 둔 예루살렘에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고관들을 비롯한 많은 제사장 무리들과 또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에레미야를 살리려는 에벳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시드기야는 사실은 어느 한쪽이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머뭇거리는 자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듣기만 하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세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모르느니 한마디로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은밀하게 불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 왕의 의도를 의심하지만 그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말씀을 드려달라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여기기도 하고 한때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미 전한 말씀을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새로운 메시지를 묻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요. 그럼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그대로 그것이 맞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계속 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하기가 싫은 거죠.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전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백성이 살아남고 예루살렘에 폐허되지 않을 유일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미 시드기야는 그걸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만 계속 요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드기야가 불순종했을까요? 그는 백성들의 조롱을 두려워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자,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는 바벨론 왕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는 이미 항복한 동족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언제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면서 필요 없다면서 그러는데 너도 이제 와서 항복했냐? 에이 비겁자 이렇게 조롱할 것을 걱정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 죽을 운명을 향해 걸어갑니다. 조롱당하는 것을 피하다가 죽음을 맞닥뜨린 거죠. 현대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것을 창피당하는 것을 더 무서워합니다. 게다가 오늘 시드기야의 이 생각은 사실 기우에 가깝습니다. 바벨론이 항복한 유다 왕은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내주어서 조롱당하게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금 시드기야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참한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순종하라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에 매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머뭇거리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단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기에게 한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고관들이 물으면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기를 요청했다고 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고관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과 어떤 말을 나누는지를 묻자 왕이 시험대로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로 결단할 것을 기다리면서 고관들에게는 시드기야와 나눈 이야기를 비밀로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시대들에 갇혀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결국 계속 머뭇거리다가 최후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일필 미루는 자들의 친구가 그렇습니다. 순종하기에 가장 적절할 때는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자라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머뭇거리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